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지개 한번 활짝 펴겠습니다. 뒤로 쫙 넘기면서 기지개 쫙 해서 뒤에까지 괴성도 질러도 됩니다. 괴성을 지르셔도 뒤로 쫙 해서 바로 또 수면으로 가시면 안 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0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 우리 함께 이 시간 교독할 때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약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좋은 땅에 함께 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준비된 말씀 위에 성령의 은혜와 두루마기 입혀 주시사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눴던 말씀이죠. 새벽에 나눴던 말씀인데 좀 마음에 은혜가 돼서 한 번 더 이렇게 좀 저녁 오후 시간에 나눠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굳센 믿음으로 성장하는 방법, 굳센 믿음으로 성장하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자라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믿음이 자라길 원하죠. 난 믿음이 쑥쑥 찼으면 좋겠어. 진짜 장성한 분량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유년기의 신앙을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유년기의 신앙을 벗어나야겠다. 그래서 좀 믿음에 대한 많은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공부하면 될까? 아니면 기도하면 될까? 많은 책들을 보죠.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밀을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천국 비밀. 여러분도 오늘 천국 비밀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라고 또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는가? 이 시간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의심하지 말자. 의심하지 말자. 믿음의 반대말은 정확하게 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과정을 겪는지 오늘 본문이 너무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밭은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네 가지 밭이 있다는 것은 네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뿌리는 자가 와가지고 이게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지고, 두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두 번째는 돌짝과, 세 번째는 가시떨기, 네 번째는 옥토 이렇게 떨어지죠.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뿌리는 사람은요 이렇게 원래 안 뿌립니다. 여러분 농사 지어보셨습니까? 농사 지을 때에 이 길가에 떨어지게 뿌리십니까? 할렐루야. 안 뿌려요. 잘 뿌리죠, 이렇게 하나라도 떨어질까봐. 근데 이 뿌리는 자는요, 곡식에 알곡을 뿌리는데, 씨앗을 뿌리는데 막 뿌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뿌리는 분 아니십니까? 뭘 뿌리는가?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지금도 어찌 보면은요 소모전같이 여겨지는 계속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졌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새들이 와서 먹었다는 거예요. 새들이, 마음이죠. 이제 이 길가는 길가와 같은 마음인데 새들이 길가에 쑥 내려와가지고 이 길가에 있는 씨앗을 이렇게 가져가려면, 딱 잡아서 가려면 길가까지 내려와야 돼요. 굴러댕기는 말씀. 그러니까 이 길가와 같은 마음에 있는 사람은요 와서 듣는데 뭘 얘기하는 건지, 뭐 말씀하시는 건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도. 한국말로 하는데 앉아있는 데도 모르고 밖에도 모르고. 근데 사실 모르는 게 아니라 그걸 깨달을 수 있는데 길가와 같이 번잡한 생각으로다가 다 이렇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거기에서 새들이 와서 이렇게 마음 안에 새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새입니까? 도적새입니다. 도적새. 들어보셨습니까? 도적새? 내 마음을 도둑질하는 도적새. 도둑질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이 기가 막힌 열매를 맺게 하는, 기가 막힌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다 뺏어가는 거예요. 길가.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거예요. 은혜는 받습니다. 은혜 받는데 이 돌밭에 떨어진 이 씨앗이 뭔가 이렇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열매까지는 안 가더라도 뿌리를 내려가지고 딱 설렁가는데 이게 태양이 싹 떠가지고 뿌리가 얕으리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태양이 떠가지고 뿌리를 말리는 게 고난. 말씀을 난 고난.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에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제 식사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식기도 위주로 일단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식기도 위주. 그래서 기도 딱 하려고 하는데 저기 김 과장이 보는 거예요. 딱 보면서 뭐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식사 그냥 하는 거지요? 할렐루야. 순간적으로 악한 거예요. 큰일 날 뻔했다. 잘못하면 내가 신앙의 색깔을 띄우면은 여기서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주님 응답하시면 분명히 듣고서 은혜 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 받은 말씀을 이렇게 가가지고 실천하다 보니까 고난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말씀이 없어졌어요. 그 순간. 세 번째가 제일 안타까워요. 이제 은혜 엄청 받았습니다. 은혜 엄청 받아가지고서 세상에 나가면은 주님만 의지하고 살리라. 두 손 들고 주님 찬양하리라. 두 손 들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수북이 쌓여서 세금 못 지살라.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러니까 자꾸 하나 두 개씩 생각나는 거예요. 맞아, 이번 달에 이것도 갚아야 되고 지난달에 안 갚은 것까지 2배나 2배. 어떻게 하면 좋지? 세금뿐만인가? 카드는 또 어떻고? 전화까지 와요. 이거 저기 지난번에 물건 대준 건데 이번엔 좀 수검 좀 해달라. 수검까지. 갑자기 확 걱정이 들어. 확. 야, 내가 이거 참 정신 차려야 되겠다. 내가 교회만 다닐 게 아니라 이제 정신 차리고서 일 제대로 해야 되겠다. 좀 교회 나가는 시간을 줄여야 되겠다. 할렐루야. 줄이시면 안 됩니다. 걱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요. 세상에 걱정이 가시가 돼서 말씀의 씨앗을 자라가지고 은혜로 열매를 맺는 씨앗을 탁 찔러 죽이는 것입니다. 재리의 유혹. 오늘 분명히 은혜 받으려고 이제 예배 시간에 나가려고 하는데 돈 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또 떠오른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재리의 유혹. 세상의 걱정과 재리의 유혹. 이게 가시처럼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 옥토는 뭡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심겨져가지고 열매를 맺는지 성경이 오늘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15절 볼까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겁니다. 이거.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떨어지는 과정. 처음에 뭐죠? 눈으로 보고 하나님 말씀 눈으로 보죠. 귀로 듣고 그 다음 세 번째 마음으로 깨닫는다. 그 다음은 열매예요. 열매. 아마 가시는요. 깨닫기 일보 직전에 가시 떨기에 떨어진 이 씨앗은요. 또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요.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다음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그 중간에 하나 빠졌습니다. 인내로 결실하여. 뭘 인내해야 됩니까? 무엇을? 고난이 올 때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말씀을 딱 붙잡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기도에 대한 분명한 말씀.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 자, 이제부터 식사기도 한다. 누가 째려봐도 크게 한다. 할렐루야! 나가는 거예요. 이겨냈지요. 근데 기도하려고 딱 이제 내가 오늘 무릎을 딱 꿇렸는데 걱정이 오는 거예요. 오늘 뭐 끊으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오전 시간에. 근심 끊으라고 했지요? 다시 또 그 중독되시면 안 됩니다. 끊고 뭐 하셔야 됩니까? 과자 드셔야 됩니다. 기도하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인내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깨달으시고 인내로 우리는 결실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배? 30배, 60배, 100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죠. 7제자에게 오른손에 그물을 내려라. 이 말씀 들었지요? 그 말씀 마음에 담았지요? 그 말씀 마음에 담고서 즉시로 행동했지요? 결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엄청난 결실이 있었지요.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형성의 씨앗은 뭡니까? 말씀의 말씀. 그래서 우리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면은요, 감정의 충만함은 생깁니다. 근데 신앙은 안 자라요. 자칫하면 신앙이 감성적 신앙과 신비주의적인 신앙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왜? 체험만 하니까. 근데 체험이요, 말씀의 체험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성장해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뭡니까? 깨닫게 하는 거.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진리영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특별히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성령 앞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조명을 내리셔가지고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갖고서 앞으로 쫙 견뎌나가는 것입니다. 결실할 때까지. 그럼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도 한 가지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을 딱 펼쳐서 매일같이 조금씩 읽으시고, 아니요, 더 많이 읽으시고, 아니요, 시간 날 때마다 읽으시면요, 거기에서 나를 감동시키고, 이미 나에게 성령으로 옥토가 되게 하셔가지고, 큰 감동으로 내 마음속에 심겨지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능력이 생기고, 어떤 사람이 힘을 얻고, 어떤 사람이 열매 맺습니까? 이 말씀의 깨달음이 막 임하는 거예요, 막. 한 줄 읽을 때랑 10장 읽을 때랑 같지 않죠. 어떤 때는 한 줄 읽어도 힘들어요. 한 줄도 힘들어요. 한 줄도. 근데 한 줄씩 한 줄 읽다가 하나님이 힘을 줄 때가 있습니다. 한 장 읽게 되고 5장 읽게 되고. 그럼요. 최소 하루에 막 3장, 4장, 5장 막 읽는 거예요. 한 달을 떼는데 위에서 폭포처럼 쏟아요. 폭포처럼 말씀이. 가슴에 폭포처럼 별똥별이 뭡니까?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은혜와 능력과 열매가 생기는데 손으로 하는 일에 자꾸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자꾸 임해가지고 벌써 내가 뭐에 감사하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할 때도 기쁨이 넘치게 되고 사람을 만날 때도 실수하지 않게 되고 내 입술을 주님 막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은 말씀에 이 가슴이 불타오르기 시작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불타오를 때 그 사람을 주님께서 크게 사용하세요. 우리 어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 때에 반드시 그 말씀은요 소모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깨닫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필요하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기도 제목만 적을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적어야 돼요. 주신 말씀은 절대로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왜? 한 말씀만 해도 오늘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혔습니까? 안 잡혔습니까? 몇 마디 하셨습니까? 창세기부터 뭐 레위기까지 읊으셨나요? 예수님께서 자 기다려라. 너희들 물고기 자라면 창세기서부터 한다.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아니죠. 그물을 오른쪽에 내려라.
몇 마디입니까 이거요? 몇 마디 안 되세요. 몇 마디. 그 한마디의 말씀으로 그 인생은 바뀐 겁니다, 여러분. 그 인생은. 내가 오늘부터 사람을 나는 어부가 되리라. 이 한 말씀이 한 사람에게 딱 임하면요, 그 사람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아니랄 것 같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엄청난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읽다가 우리가 좋아하는 거, 거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건 또 할렐루야 아멘 하시네요. 온답니다, 여러분. 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봐야지요. 봐야 되는 거예요. 잘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소한 자꾸 예배를 많이 참여하시면, 여러분이 성경을 못 읽더라도 예배를 참여하시면 예배 가운데 말씀의 씨앗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성경 읽어도 많이 떨어지는 건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면 한 번의 예배에 족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번만 왜 받을 겁니까? 매일 예배에 폭포수와 같은 말씀의 씨앗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주십니까? 마구 뿌리시는 거예요, 마구. 낭비할 정도로. 안 그러면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안 뿌립니다. 여기 뿌릴 만한, 파가지고 될 만한 데 뿌리죠. 마구 뿌리니까 길가에도 떨어지고, 바위도 떨어지고, 얼마나 세게 던졌으면 가시떡에도 떨어집니까? 그리고 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인내로 우리가 품고 있으면 엄청난 결실이 임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방법, 의심하지 않는 거. 우리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믿는 것.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이 말씀을 내 가운데 심고 그리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깊이 이 말씀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무 한 번 심고 물 한 번 주면 잘합니까? 여러분 잘하시는군요. 대단하십니다. 나무 한 번 심고 물 한 번 주면 그가 10년 동안 잘 자라시죠? 근데 우린 그렇게 해요. 말씀을 심고 그걸 물을 줘야 되지 않겠으면 또 보고 다시 한번 읊조리고 묵상하고 확신하고 나무는 심었으면 물을 주는 과정을 우리가 하다가 갖고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았어요. 예를 들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럼 그 말씀 한번 들었으면 조금 이따 한 번 더 보고 내 인생을 한 번 더 보고 나이가 주신 말씀이니까. 그럼 디자인께 주신 말씀이 뭡니까?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갇힌 자를 위로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매일 읊조리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말씀이 자라고 실제로 말씀이 삶 가운데 이렇게 임하는 게 느껴져요. 임하는 게. 믿음은 반복함을 통해서 내 편견과 내 이성과 내 세계관을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반복을 통해서. 말씀의 검이 내 안에 뚫고 들어올 때는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생각할 때에 그 역사함이 나한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너무나 많은 말씀들을 이미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 얼마나 많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그럼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 반대편에 있는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겁니다. 온전하지 않은 생각과 마음입니다. 뭘 생각하게 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얻으려면 부르짖어야 되는구나, 엎드려 간구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잖아, 이제요.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씀이 인내로 매일같이 바라보고 확신하게 되면요, 이 말씀의 성취가 내 삶에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뭐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여러분,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땅은 안 생길까요? 건물은 안 생깁니까?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요. 말씀으로 먹을 건 안 생깁니까, 여러분?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지금은 그걸 그치셨나요? 그래가지고 넌 그쳤으니까 이제 이 성경의 말씀은 감동만 받거라 하셨을까요? 창조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30배, 60배, 100배가 창조 아닙니까? 말씀으로?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로 확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고 교화로 오셨지요? 그 말씀 믿고 디자인께 오신 줄 믿습니다. 조금 있으면 은혜 열매들이 맺힐 줄 믿습니다. 인내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재창조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앞에 좋은 학교만 둘 겁니까? 자녀들 앞에 좋은 학원만 찾을 겁니까? 자녀들 앞에 좋은 선생님만 지금까지 찾을 것입니까? 모든 여러분의 방면에 말씀을 두셔야 돼요. 말씀의 깃발. 자녀들의 인성에 예를 들어가지고 그 자녀를 지혜롭게 하려면 말씀의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든.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 말씀 내 마음의 법에 두거라. 이런 수도 없이 많은 재정에 대한 말씀, 건강에 대한 말씀,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깃발을 꽂아놓으세요. 꽂아놓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삶에서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바라보고 나가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실제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눈에 만질 수 있는, 눈에 잡을 수 있는 그런 비전의 성취가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가? 의심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달은 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인내하기 시작할 때에 말씀이 이제 자라기 시작하지요.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은 꾸준히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잘 믿는 사람과 교제하는 거예요. 잘 믿는 사람과. 따라서 하겠습니다. 잘 믿는 사람과 교제하라. 여러분, 우리는 씨앗을요 여러 군데에서 봤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주인이요, 간밤에 가서 보니까는 오늘 새벽에 보니 가라지가 자랐습니다. 주인께서는 알곡만 뿌렸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가라지 뽑겠습니다. 놔두거라. 알곡까지 상할까 염려하노라. 마지막 날에 다 뽑아가지고 내가 불태워버리리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가라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졸리실까봐 그런 거예요. 졸리실까봐. 나는 가라지가 아닙니다. 근데 이 가라지가 알곡이랑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요, 여러 군데에서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와 같은 많은 이런 곡식과 같은 그런 말들을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얼마나 또 은혜로운 얘기들 많이 합니까? 많이 하지요? 그 은혜로운 얘기들이 다, 안 믿는 분의 은혜로운 얘기들은 다 은혜롭지요? 그 사우나방에 가가지고서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지요? 거기서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원리를 거기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말씀의 씨앗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들어와서 가라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들어와서 말씀을 반대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떨어져서 저기 산에 올라가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그럼 신앙은 어디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신앙은 뭘로 전수됩니까, 여러분? 공동체로. 주님이 교회를 왜 만드셨을까요? 공생의 3년의 마지막 하나님의 열매가 교회인데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신앙의 모든 걸 교회를 통해서 전수시키려고. 교회 안에 공동체에서 이 대그룹 공동체와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상대방에게 전달되게 하고 신앙의 모든 그런 하나님께 필요한 그런 신앙의 모든 것들이 다 공동체 안에서 배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제권을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누구랑 교제하고 있나?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람들과 교제만 한다고 한다면요, 늘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미 내 안에 가라지가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과 교제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꾸 도전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내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왜 기도하지 않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말씀하지 않고 뭘 읽는 거야? 내가 지금 예배자로 빨리 가지 뭐 하는 거야? 내 인생에 이게 뭐가 중요한 게 아닌데 하나님 만나야 되지. 할렐루야. 그런 은혜들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교제하면 매일 놀러 가는 거, 매일 놀러. 어디 뭐가 맛있대냐? 오늘 뭐 한대냐? 그거밖에 낙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권을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나와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영의 가족이 되어져서 내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줄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있습니다, 여러분. 디자인 교회 안에. 이미 여러분은 함께 영의 가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동체에서 나도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정원 모임에 대해서 나도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헌신한 대상을 통해서 여러분 열매를 얻지 않습니까? 너무나 귀한 시간이에요. 귀한 시간. 이 대그룹 모임 예배만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은 어찌 보면은요, 확인도 안 되고 잘 안 자랄 수도 있어요.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내 삶에서 어떻게 그 씨앗이 떨어져 지금 어떤 발화 과정을 거쳤는지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은혜를 줄 때에 그게 같이 동반 상승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 마음에 깨달아졌어요. 기도를 통해서. 그럼 뭘로 우리가 견디는? 인내로 견디는 거예요. 인내로. 계속해서 바라보고 가슴에 품고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내 오늘 받은 이 말씀 철저하게 붙잡고 그러면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음 한 주간에 말씀의 큰 열매들이 30배도 말고 60배도 말고 100배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목마름이 사라지고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인내로 100배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365장 찬송가 365장 찬송하겠습니다. 네, 박수 치면서 마음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르겠습니다.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하나니요 슬픔 나는 있을 때에 하고 주 예수 때 안에 가 주 예수 앞에 하나니요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때 안에 가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때 안에 가 주 예수 앞에 가다니요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때 안에 가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가다니요 내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 때 안에 가 주 예수 앞에 가다니요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때 안에 가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가다니요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 때 안에 가 주 예수 앞에 가다니요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때 안에 가. 아멘.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성찬식 그런 믿음으로 잘 준비하시고요. 또 재직회 교회학교 헌신 예배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헌신 예배 우리 교회학교도 잘 준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사순절입니다. 우리 세 번째 주간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특별히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나오시면 새벽의 은혜가 자꾸 요즘 일어납니다. 새벽에 나와서 은혜 받기 소망합니다. 새벽에 자꾸 나오세요. 요 새벽이 제일 힘들어요. 환절기라서. 그래서 3, 4월이 가장 어려운 그런 환경인데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고요. 우리 계속해서 오늘 양육반 모임이 있고요. 또 목요일 오전 10시 우리 식당에서 만나 섬김이 있습니다. 오늘 뒤에
한 분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한 분이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다음 주에 등록하겠습니다 하고서 거기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만나성님. 우리도 적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 되시는 분은 꼭 적으셔서 촬영으로 도와주시고요. 우리 3번 알림 소식 다 참고하시고,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 목양연이 싸는 거 기억하시고, 또 우리 출산, 우리 양두선 전사님, 우리 등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 주간에 또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넘치는 그런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음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마음의 큰 은혜와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예배드리게 하시고 넘치는 말씀의 은혜와 또 기쁨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지금 받은 이 말씀들이 환난을 당해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와도 그 가시로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인내로 결실하여 다음 주에 만날 때에는 기쁨이 넘치는 열매 맺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옵시고 꼭 필요한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예물들의 손길을 주님 불쌍해 주셔서 그 삶 속에서 채우짐의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성령을 통해 깨달아 인내로 100배의 결실을 맺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하는 주님 사랑하시는 디자인교회 오후 예배 나오신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디자인 교회 위에 모든 가정과 사업체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위로의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